그럼 우리 안에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12페이지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 집에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살피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심으면 거두기 때문에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좋은 것을 심으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의도는 이 말씀이 시작되는 6장 6절 말씀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으로 봐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가르치는 목회자와 함께 모든 좋은 선한 것들을 나누라 그게 좋게 심는 것이다 이런 말의 의미일 겁니다. 좋은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되겠죠. 물질로 섬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또 전심으로 충성하고 또 섬기고 존경하는 것, 좋은 말과 좋은 기도들 이 모든 것들이 아마 좋은 것에 해당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자연적 측면으로 보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잖아요. 콩 심으면 콩을 심고 팥 심으면 팥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고 헌신을 심으면 헌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심는 대로 거두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가을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려면 좋은 것들을 심어야 됩니다. 기도를 심어야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고 헌신을 심어야 헌신의 열매가 있는 것이고 감사를 심어야 감사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좋은 본을 보였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누구입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기도를 심어서 기도의 응답으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왕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 왕은 당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최고의 위치에 오른 왕이지만 그에게도 인간이 넘지 못할 문제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좋은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인생 앞에 직면하는 어떤 문제와 어려운 불행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한 인간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런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당시의 상황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 분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북쪽의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어지고 남쪽의 2지파는 남유다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국 이래로 왕들은 하나같이 사악했고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거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인데요. 아하스는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 이방 신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죠. 이방 종교의 전통을 따라서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잔인한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급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폐쇄해서 성전문을 막아버려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조차 금해버리는 사악한 짓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하스가 왕위에 있을 때 남왕국 유다의 영적 상태는 최악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왕위를 계승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최악의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영적인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죠, 높이 들고 영적 개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아버지의 망령됨을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 닮기를 거부하고 철저한 신앙의 개혁을 시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로 인해서 안팎으로부터 극심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립을 강조하고 자주 국방을 강조하다 보면 주변에 예세 많은 압박에 시달리는 것처럼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즈음에 이사야서 36장 말씀에 보면 아수르는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위협하고 항복하라고 하는 가진 위험을 가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37장 말씀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면에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이 말씀입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놓고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한 일이 뭐냐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한 일이죠.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의 목숨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지 않습니까? 또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온갖 위협을 해대던 아수르 군대를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전멸시켜 버리죠. 그리고 이에 놀란 아수르 왕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반역한 아들들의 칼날에 의해서 처참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본의 아니게 히스기야처럼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맞이할 때, 그러한 일을 당하면 성도인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겁니다. 존 낙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고, 기도하는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기도하는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진다, 그 말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통해서 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받는 기적의 주인공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주 앞에 드려야 되는가를 생각해보고 또 교훈받게 되어집니다. 먼저 2절과 3절에 보시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되어지는데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은 즉시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들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의 기도를 드렸노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죠. 무엇을 가지고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들을 가지고 경험이나 물질 혹은 인맥과 학연과 지연과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간적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문제의 열쇠는,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존 프리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극한 상황은 곧 하나님의 기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위기는 곧 찬스라는 거죠.
자, 위기란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요. 위험이란 단어와 또 기회란 말이 합성된 말 아닙니까? 어떤 문제는 항상 위험도 있지만 동시에 기회도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임하는 어떤 문제 위기가 있는데 그것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신호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전화유복이라는 거죠. 전화유복이 된다는 거죠. 고난은 유장된 뭐죠? 축복이다, 축복의 통로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옛말에 소나기가 쏟아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처마 밑으로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데 미련하게 그 소나기 맞을 필요 없습니다. 잠깐 처마 밑에 피해서 소나기가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것이 상책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에 닥친 위기를 목이면 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상책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상책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문제가 닥치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 신앙도 잃어버리고 더 기도도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벽이 의미하는 것은 얼굴을 벽을 향하고 기도했다고 했는데 벽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절망을 말하는 거죠. 좌절의 상징인 거죠. 벽은 문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막다른 곳입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인 거죠. 이렇게 해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해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제절명의 상황이 바로 벽입니다. 즉 히스기야는 지금 막다른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습으로서 나라는 풍전 등하의 위기 속에 놓여 있죠. 설상가상 자신은 중병이 들어서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고는 전혀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통곡의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지금 인생의 막다른 곳에 이르러서 세상을 뒤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향하여 선 겁니다. 자, 이쯤 되면 히스기야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히스기야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어하는 군사력은 몇 명 되는지 군사력도 파악해 봐야 되겠죠. 또 동맹 맺은 나라에게 동맹 빨리 지원 요청도 해야 되겠죠. 또 사람들을 독려하는 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저런 많은 해야 할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것들을 차지하고 먼저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처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저 동맹 국가가 아니라 우리의 군사력과 경제 정치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지금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만약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문제가 닥쳤다고 한다면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 놓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내 인생길의 벽이 떡 막히고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통곡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주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는 축복의 기회임을 인식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만나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시편에 보니까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환경과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만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기쁨만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만사형통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늘 우리 삶 속에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 절망도 있습니다. 문제의 벽이 가로막고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양을 등지면 그림자는 내 앞에 생기죠. 반대로 돌아서 태양을 바라보는 순간 그림자는 순식간에 내 등 뒤로 물러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 인생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가 드리워지면 빨리 태양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셔서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은 여러분 앞에 드리워진 인생의 그림자를 여러분의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크든 작든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기도해야 될 그런 절대절명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문제를 기도함으로써 그 문제를 통해서 전화위복의 기회, 축복의 통로로 삼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 그렇게 주 앞에 끌고 나온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되 인생의 문제 앞에서 통곡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뭐 했다고요? 심히 통곡하니. 이 말은 소리 높여 슬피 운다, 그런 뜻이죠. 회개를 전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전제하는 강력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자, 심한 통곡, 이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항복의 표시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경험으로 안 됩니다. 내 논리로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라고 하는 자복, 낮아짐, 겸손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통곡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 다윗의 기도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십니다. 전심으로 통곡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은 그 자신의 왕 자신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의 통곡의 눈물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자신의 온갖 더러운 죄악과 허물들을 씻어내고 영혼을 순수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눈물은 굉장히 고귀한 것입니다. 눈물은 굉장히 신성한 것입니다. 눈물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저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양들을 보면서 슬피 울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형제들을 보고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눈물로 성도들을 섬겼다, 이렇게 눈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눈물은 의미 있는 겁니다. 눈물은 가치 있는 겁니다. 어떨 때요? 눈물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내가 눈물을 흘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흘리며 무엇을 위해서 흘리냐? 그것에 따라서 눈물의 가치의 질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은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 말씀처럼 통곡의 눈물, 자복의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난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잖아요.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는
그의 영혼과 육신 속에 쌓여있는 모든 오물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육이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은 세상의 정욕을 비우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의 눈물이 그러했던 것처럼, 에스라의 눈물과 예레미야의 눈물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눈물이 민족을 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부모라고 하도 자식이 눈물 흘리며 자복하고 통회하는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영혼의 창은 새롭게 열리는 것이고 그 눈물은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는 능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스기야 왕이 애통한 후에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도 통곡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바라보고 인생의 얽힌 실타래 같은 모든 삶의 문제가 풀리며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눈물 속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 같이 흐르는 눈물이지만 눈물 속에는 말 못할 사연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뇌가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감격적인 기쁨 속에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 있는가 하면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로 상 받는 사람의 눈물 속에는 지난날의 아픈 추억들이 눈물로 쏟아지는 겁니다. 또한 지난날의 잘못들을 뉘우치는 잘못의 눈물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해 자복의 눈물도 있습니다. 눈물은 히스기야 왕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중요한 열쇠가 된 거죠. 히스기야의 통곡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5절 이하의 말씀을 볼까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조건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려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었노라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그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당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드디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이나요?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죠. 또요, 대적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 그 약속까지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통곡의 기도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그 뒤에 18절 19절을 보아도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는데 강물처럼 흘렸다고 말하죠.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했다.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가 말하는 것처럼 눈물의 통곡의 기도가 뭡니까? 예레미야 애가 아닙니까? 이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울며 통곡하며 회개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우리가 울어야 됩니까? 왜 통곡해야 되는 겁니까? 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겁니까? 믿음의 눈물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성도의 눈물은 천국 가는 고속도로다. 성도의 눈물은 천국 가는 고속도로다. 눈물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성도의 눈물의 기도는 막힌 길을 뚫는 폭탄과도 같다는 거예요. 고속도로의 의미가 뭡니까? 뻥 뚫렸다는 거잖아요. 뻥 뚫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성도의 눈물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힘 능력이 바로 성도의 눈물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통곡의 눈물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와 나라의 문제까지 다 해결받지 않습니까? 그 간절한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비상간섭하시며 응답하신 겁니다. 이러한 희석의 기도를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걱정이 있으면, 절망이 있으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되 통곡의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인간의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남은 것 하나,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최고의 능력입니다.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문제로 고민이 되십니까? 삶의 문제 앞에 걱정이 크십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통곡의 기도의 주인공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 주십니다. 그리고 크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고 따뜻한 손으로 닦아 주십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절망적 상황을 소망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눈물의 기도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그냥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은 뭐냐? 진실한 그런 신앙의 삶은 반드시 축복으로 보상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15년 더해 주셨죠. 이 성을 보호해 주셨죠. 자, 히스기야 왕은 왕된 지 14년 동안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상을 타파하며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한 것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노력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로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을 함으로 가정과 자신을 돌볼 틈도 없었습니다. 급기야 건강에 이상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스라의 아들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건강이 악화되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하다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나라 걱정, 또 하나님 걱정,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 헌신, 봉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주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얼마나 선한 것을 행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를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쯤 됐으면 하나님도 좀 양심이 있으셔야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잘 되게 해 주셔야 되죠. 건강도 지켜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비상간섭하셔서 승승장구하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 위에 더해 주셔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실 앞에서도 히스기야는 그런 절제절명의 순간 속에서 자포자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피를 토하며 통곡의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 그 결과가 이겁니다. 2절과 3절, 5절과 6절의 차이가 뭡니까? 심히 통곡하니. 통곡의 기도가 그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 통곡의 기도의 결과가 뭐냐?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2절과 3절은 절망이잖아요. 캄캄한 한밤중 같잖아요.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잖아요. 빛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5절과 6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희망 아닙니까?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을 받죠.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는 첫 번째 복. 두 번째는 뭐예요? 원수인 아수르를 물리쳐서 예루살렘 성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대군, 지금도 18만 5천 명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2500년 전에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렇죠? 그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18만 5천 명을 물리쳐버리고 다시는 히스기야 생애에 아수르에 의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축복이 있는데 여기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뒤에 보면 병이 나은 뒤 3년 만에 아들 므낫세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고 13세 되던 므낫세가 13세 되던 때 왕이 죽고 이제 왕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예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만큼요? 8절 보세요.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어떻게 해요? 이에 해시기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하나님 말고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 분인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또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드리고 하루 동안 태양을 멈추게 하신 전능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시면 히스기야가 그런 기적의 주인공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죽음이 부활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왜요? 기도는 능력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 마음의 미움을 잠재웁니다. 기도만이 우리 인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얽힌 실타래 같은 모든 삶의 문제를 푸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도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길은 항상 좋은 일만, 항상 행복한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의 일도 많이 일어남을 기억하시고 늘 정직과 또 성실로 열심히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처럼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의 도움 바라지 말고 즉시로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계절 가을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인격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마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다음에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는 확신을 가지고 히스기야처럼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 추석을 보내고 나면 10월 초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질 겁니다. 그 특세 기간 동안 여러분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눈물을 심으십시오. 통회하는 마음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풍성한 응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